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는 가운데 기독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또 몽골 선교에 대한 그러한 비전과 이루게 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만족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만족하게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주를 앙모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요즘 참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감사 주일, 도심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 사람들은 맥주감사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지켜야 하나?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구약시대 율법처럼 지켜오던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땅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킬 때, 또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되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의 유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가운데 7 족속을 멸하고 그곳에서 첫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맥주절은 어떤 감동이 필요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맥주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나안 땅에서 처음 거둔 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했습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킬 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킬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5절 일부를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얼마나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실 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보리떡이든지 생선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억지로 드리지 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마라. 헤아리는 마음으로 드리지 마라. 헤아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헤아릴 것이다. 억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드릴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라. 스스로 결정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주더라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그런 정신이지만은 헤아리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내가 주면 받을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런 헤아림으로 드리지 말고, 줘야 할 일이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만나면 뭔가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참 희한하다, 신기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만 보면 뭔가 주고 싶어 하고, 또 주고, 대접하고 싶어 하고, 대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까요? 나를 배려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게 베풀고 싶고, 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헤아린다면 헤아리는 대로 다른 사람도 우리를 헤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물을 얼마나 드리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액수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힘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보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보물이라 할지라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보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물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찾아와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중에 모략,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미가 선지자처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일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일까? 천천의 수양일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을 피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냄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르밧은요,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보냈을까? 사르밧은 이세벨의 부친이 사르밧 왕입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르밧은 적진 중에 적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 바로 그 시돈인데 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어떻게 대접하냐면, 이제 마지막에 먹고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지만은 사르밧 과부의 마음, 이건 마지막으로 내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수 있는 그 양식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의 종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 결코 쉽지 않은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없습니다. 출애굽 젊었을 때 나왔던 세대들입니다. 어렸을 때 나왔던 세대들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아예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풍족한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소출을 많이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서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축복에 대한 비전과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출이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옵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더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